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주변에 동방의 그 연합국들하고 서방의 연합국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오늘날 같은 그런 나라의 구조가 아니었고 어떤 도시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나라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동방의 연합국은 여기 이제 성경 앞부분에 보면 시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날이라는 게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데 아닙니까? 거기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인데 거기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 네 나라가 연합하고 서방에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던 것 같아요. 서방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연합국이 훨씬 강해서 서방의 나라들을 지배했었는데 13년 동안 지배를 당하다가 서방의 연합국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연합국이 서방을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 서방 지역을 하나하나 장악해 가니까 서방의 연합국들 왕들이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소돔에 살던 롯도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잡혀간 롯을 건져내십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소돔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 갔던 롯,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보이고 살기 좋은 곳이다, 물이 많아가지고 마치 에덴 같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고 갔던 롯에게 이 도시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 롯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그 길리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318명을 이제 군인들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돔 사람들과 또 잡혀있던 롯을 건져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롯은 적들에게 끌려갔는데 그게 그의 운명이지,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방의 네 나라가 너무나 강력한데 내가 아무리 318명을 데리고 간다 한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신중론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롯 그 사람은 소돔이 죄악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기 좋다고 거기 갔다가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자기가 당하는 거야. 이거는 인과응보야 라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지 자기 운명이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자기 운명이지.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내가 건져내고 싶어도 나는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잘못한 것의 결과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런 구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롯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롯이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랬잖아요. 그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사막 같은 데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 구도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롯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린 자를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방의 4개 강력한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롯을 건지겠다는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결국 구원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주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폭도가 되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모두 다 주님을 다 버렸어요. 주님을 버린 데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낄낄거리며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당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버림받으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호숫가에 있을 때 거길 찾아가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도 구원해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구원해내신 분 예수님.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신방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가 완전히라는 의미죠. 완전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완전히 사랑하셨는데 완전히 사랑하신 모습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막지구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었어요. 그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가장 더러운 곳을 닦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너희의 발보다 더 더러운 곳이 있는데 그게 너희의 마음이 죄악이다. 나는 너희의 발도 닦을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마음의 죄악을 닦기 위해서 내 피로 너희 죄를 씻을게. 나 그러려고 왔고 그러려고 죽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하고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거예요. 그 발도 닦아주며 유다야, 내가 나를 팔려는 생각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나 너의 가장 더러운 그 마음도 씻어줄 거야.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난 넌 안 버려. 나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끝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버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든든히 붙들고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셔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버림받은 분이 구원자가 되셨다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서 이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17절 18절.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맞이합니까? 첫 번째,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다. 끝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소돔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보면 누가 이번에 맞이하나 보십시오. 누가 맞이합니까? 살렘 왕이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죠.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 또 한 명은 살렘 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2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롯을 비롯한 사람들도 건져내고, 사람들만 건져내기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며 적들이 갖고 있는 물품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갖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게 돌려주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물품은 내가 가져.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승리자야 그 말이에요. 내가 승리자야. 내가 이겼어. 내 능력으로 이겼어. 내가 이 승리의 주인공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소돔 왕들이 있거든요. 이 소돔 왕들은 우리의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승리자야라고 말해요. 내가 승리자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 원하는 뜻대로 인생을 살면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면 돼. 내가 원하는 길을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소돔 왕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과 함께 또 어떤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살렘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살렘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이라 그랬거든요. 이 멜기세덱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왕이에요. 그런데 살렘의 왕이라는 말은 살렘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평화지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멜기 플러스 세덱인데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님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왕,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진짜 왕인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첫 번째 신분. 그런데 18절 뒷부분에 보면 두 번째 신분이 나옵니다.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분의 신분은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군가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두 번째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분이 있어요. 세 번째 신분. 그게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세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이 세 개의 신분을 가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세 개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이시며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요즘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어젠가 아마 요한복음 8장 읽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막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면서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먼저 봤다는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멜기세덱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났다. 첫째는 소돔 왕이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승리자야. 내가 승리자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을 부각시켰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스스로 칭송하게 만들었죠. 이게 소돔 왕의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20절을 보세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 네가 승리자가 아니야. 네가 승리자가 아니야. 승리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 거야. 너 이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소돔 왕은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승리자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지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은 승리자는 하나님이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너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소돔 왕과 살렘 왕 사이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돔 왕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부각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하고 내 뜻을 이루라고 하고 자꾸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이게. 근데 이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살렘 왕의 소리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 전쟁에서 이겼다고 좀 잘 나간다고 너 이거 착각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야. 그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살렘 왕의 소리인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두 왕의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20절에서는 살렘 왕의 소리, 21절에서는 소돔 왕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반응이 삶으로 고백하는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시면 살렘 왕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오느냐면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최초로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예요. 이 11조는 여기서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뭔가 승리한 것이 있고 잘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채워주셔야 돼요. 그런 어떤 조건으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이 진짜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승리자니까 전리품은 내가 다 가져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22절부터 24절.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갖습니다. 딱 끊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가져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전쟁하고 수고하고 애쓴 저 사람들은 줘야죠. 그 사람들에게는 좀 나눠주세요. 나는 안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내 사람들에게는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정말 멋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졸한 모습이었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이 여자 건드리지 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이 여자 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하고 아내를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재물을 바로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돌려줬잖아요. 아내도 받고 재물도 받고 홀랑 받고 도망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치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전리품을 내가 챙겨 할 때 안 가져도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 안 가져도 좋아요. 욕심이 없어졌느냐?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에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잖아요. 물질에 욕심은 있어요. 근데 욕심은 있지만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연하게 멋있게 그것을 딱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신앙인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담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성도는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목사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 앞에서도 그렇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멋있는 사람은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소돔 왕 앞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보았고 그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불러내고 나를 이끌고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되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롯이 자기를 버리고 좋은 땅을 선택해 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막막한 아브라함에게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도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원래 그랬던 아브라함은 아닌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심령 속으로 자리 잡아가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자리 잡아가면서 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부유해진 사람이 되었을 때, 나 이 물질 좋죠.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내 마음 팔아버리지 않겠어요.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멋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또 건져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면서 여전히 아브라함 사랑함을 보여주고, 너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제대로 만나 나로 채워, 나로 부여해봐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멋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성장시켜 간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진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의식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부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의식주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의미 이상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로 옷 입어라. 나로 옷 입어라.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의가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의는 옷을 말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살 먹고 피를 마시라. 우리의 식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식주가 되시는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책임져 가신단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는 가장 뛰어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해안가, 지금으로 보더라도 베이징부터 상하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뭐 광저우 이런 데가 거의 해안가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거기가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그 해안가에서만 활동을 한 거예요. 거기가 보다도 안정되고 보다도 부유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들이 다 여기만 있으면 저 내지에 그 안쪽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나는 내지로 들어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의식주가 되실 거야, 그 말이었거든요. 나 주님 한 분 계시면 주님 한 분 붙들고 난 나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고백하며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를 살게 하셨고 사람들로 인하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지 선교의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의식주가 되신다는 것, 어떤 경우든 그렇게 된다는 것, 이거를 마음에 붙들고 나아간 사람이 오늘의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경우든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의식주라고 고백하며 붙들고 나아가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